심리학자 어니 젤린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썼던 책 중에서 모르고 사는 즐거움이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이 책을 읽어보면은 우리 인간사에 있어서 전체적인 우리 인간 삶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서 전체의 40%는 절대로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0%는. 그리고 30%는 이미 일어났던 일이에요. 이미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 다음에 22%는 아주 사소한 일이에요. 염려할 게 하나도 없는 아주 사소한 일이에요. 몇 퍼센트 남았어요, 여러분? 산수해 보면. 8%. 수준이 있는 것 같아요. 8%. 그 중에 8% 중에서 4%는 도저히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신이 하나님의 영역.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몇 퍼센트예요? 지금도 산수가 안 되고 있네. 4%.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4%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바꿔서 말해서 우리 인생은 96% 걱정하고 염려해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불필요한 염려와 불필요한 두려움을 가지고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몇 퍼센트만? 4%만 우리 힘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결국 바꿔서 말해서 모두 다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주권에 다 맡기고 사는 것이 가장 현명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는 우리가 지금 빌립보서 강의를 하면서 오늘 4장까지 왔잖아요. 4장까지 왔는데 이 4장 오늘 본문 읽었던 빌립보서 4장 이 6절과 7절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설교 제목으로 등장합니다.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들? 시작. 지금까지 이런 평안은 없었다. 설교 제목이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요즘 한참 영화로 나온 극한 직업인가요? 네, 거기에서 주인공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뭐예요? 이것은 갈비인가 통닭인가? 저는 이 제목이 아주 감동됐어요. 뭐냐면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지금까지 이런 평안은 아니 이런 맛이라고 하지 말고 지금까지 이런 평안. 시작. 지금까지 이런 평안은 없었다. 자, 이것은 무료인가 유료인가? 이것은 뭐예요? 무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평안이죠. 아멘. 아멘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빌립보서 이 4장 6절에서 7절은요. 그 온라인 아마존 전자책키드에서 하이라이트로 조사했을 때 미국 사람들이 가장 줄을 많이 긋는 가장 선호도가 높은 구절이 바로 이 본문에 있는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뭐가 궁금해요? 우리 한국 크리스찬들은 뭘 제일 1위 했을까, 여러분들? 뭐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에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이에요. 무슨 뜻이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게 우리 한국 크리스찬들에게 1등이에요. 2등은 뭘까요? 눈치 학상. 2등. 2등은 뭐예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이에요. 재밌는 게 브라질, 나이지리아도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이 가장 많이 읽는 성경이랍니다. 어쨌든 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은 아주 유명함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그 본뜻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서신은 어떤 서신이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기쁨의 서신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서 보면은 여러분들 4절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4절 시작. 해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기뻐하라고 하는 기쁨의 서신이죠. 그러면서 5절 뭐라고 그럽니까? 시작. 간영을 밝혀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거기에 주께서 가깝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5절, 6절, 7절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가까이 오셨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모든 역사의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말하는 거고, 또 하나는 시기적으로 긴급하다는 거예요. 주께서 어쨌다? 가까이 오시다. 이건 시급하다. 하나님께 주시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 그만큼 죄 속에 혼돈 속에 살고 있고 수많은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살고 있는 인간의 죄의 속성을 보고 우리 주님께서 긴박한 시간의 타임을 가지고 주께서 가까이 오신다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우리가 세 가지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본문은 제가 지난주 명절날 저희 어머니 김봉래 권사님 어머님을 뵈러 가면 어머님이 평생 암송하시면서 우리를 자녀들에서 기도해 주실 때 이 빌립보서 4장 5절, 6절, 7절 이 말씀을 꼭 암송하시면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이 말씀을 제가 설교를 좀 해드렸었는데 우리 어르신들이 습관적으로 암송하고 있지만 이 의미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얼마나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오늘 우리 생명나무 숲교에게 귀한 메시지로 하나님께서 오늘 세 가지를 요약해서 드릴 때 여러분들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 삶의 큰 지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바울은 어디에서 지금 쓰고 있어요, 여러분들? 감옥이죠. 감옥이니까 감옥 속에서 기뻐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 걱정과 염려가 가득 차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도록 간구하고 있는 것이 이 본문의 의미를 우리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울이 어느 정도 힘든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 보면은 바울이 40에서 하나 감한다고 하는 거 39대. 이거는 여러분 신명기 25장에 왜 하필이면 40대예요? 신명기에서 딱 40대까지만 때리라고 돼 있어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 한 대 넘어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39대를 때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5번 때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3번이나 태장을 맞고 또 1번은 돌로 맞고 또 3번이나 파산되고 엄청난 고난을 받고 있는 이 바울이 이런 상황에 더더욱이나 감옥에 있는 상황에서 기뻐하라고 할 때 그 기쁨은 누가 주신 기쁨인가 여러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주신 기쁨만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한 주간 살아가기가 얼마나 삭막합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인생이 얼마나 각박합니까? 정말 전쟁과 같은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사업에서 전쟁과 같은 그 삭막한 각박한 광야 같은 데서 갈등과 아픔들 속에 있다가 오늘 주님 전에 와서 주님이 주신 성령의 위로로 여러분 회복되고 치유되고 감옥에서 있을 때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는 바울의 그 기쁨을 오늘 주신 그 은혜를 그 성령의 은혜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각박하고 힘든 세상에서 이 말씀이 큰 위로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읽습니다. 6절 한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여러분 첫 번째 염려를 멈추고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는 훈련을 하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멈추고? 염려를 멈추고. 여러분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이 말은 헬라어에서 보면은 현재형 명령이에요. 무슨 뜻이냐? 염려를 중단하라요. 누가 명령? 하나님께 명령하시는 거예요. 염려를 중단하라. 이 염려라는 게 여러분 뭐예요? 염려. 염려라는 헬라의 뜻을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메림나오라는 그런 뜻인데 이거는 이 메리조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나눠진다는 뜻이야. 나눠진다는 거. 그다음에 누스라고 하는 단어는 마음과 생각이라는 게. 염려라는 건 뭐이다? 마음과 생각이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게 염려예요.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이 이것들이 이 마음이 나눠지는 것이 염려고요. 마음이
확실하게 완전히 나눠져 버리는 것이 정신분열증이에요. 그러니까 염려에서 정신분열로 가는 영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조금 기억할 것이면 마음이 뭐고 생각이 뭐냐는 거죠. 여러분들 마음은 다 알고는 있겠지만 마음은 뭐예요? 마음은 여러분 진리에 대한 거.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진리에 관련된 정신적인 영역이고요. 생각이라고 하는 건 내가 작용해서 목표를 세워서 달성하려고 하는 게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여러분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할 때 귀신이 유다 마음에서 생각을 집어넣는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들 그 본문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은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마음 안에다가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을 잘 관리하는 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첫 번째 뭐예요, 여러분들? 염려를 멈추고 마음과 생각을 잘 훈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스위스의 아미엘이라고 하는 그 철학자가 있는데 유명한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마음이 변해서 뭐가 변하고 태도가 변하는. 마음이 변하면 태도가 변하는. 또 태도가 변하는 사람은 뭐가 변하죠? 습관이 변해요. 그 습관이 변해서 인격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 인격이 변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출발 뭐가 중요해요? 마음이 변화해야 돼요. 마음이 바르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을 관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마음을 관리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즉 우리 인간은 본질적으로 염려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염려를 가지고 있다가 죽을 때까지 염려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문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 마음을 잘 관리할 수 있겠는지, 염려를 어떻게 하면 관리할 수 있겠는지를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앞을 쪼개 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예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본문에서. 자, 한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6장 25절 9페이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 중에서 염려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관리해야 되는지 한번 9페이지 2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보세요. 그러면서 공중에 있는 새에 대해 심지도 않고 거두지 않아도 창고에 모일 수 있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거기 쭉 보시면은 31절 한번 보세요. 31절 6장 31절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 또 한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의식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하는 겁니까? 32절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줄 아시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뭘 입어야 되는 것을 나보다 누가 더 잘 아신다? 하나님께 더 잘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더 잘 아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넘어가서 34절, 아주 유명한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필요한 의식주에 대해서 우리가 뭘 먹고 마시고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걸 주님이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뭘 먼저 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게 하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하는 거 뭐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뭐죠? 하나님 나라에는 뭘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여기 본문에 나타나서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가 뭐냐 여러분들.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가 있게 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동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나라는 뭘 말하는 거죠?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도록,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 그거는 멀리 있는 천국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드는 것.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게 하시고 고와 가부와 나그네 단 자를 위로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삶,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를 보고 알게 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 땅에 있게 하는 것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의식주 이 모든 걸 더하신다고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염려라고 하는 게 치사율이 굉장히 높은 바이러스예요. 염려는요. 실질적으로 2차 세계대전 때 우리 젊은 청년들, 젊은 사람들이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에 있는 심리학자가 조사했는데 사회심리학자가 39만 명이 죽었어요. 청년들이 미국에서. 그런데 그 전쟁을 보내놓은 부모, 전쟁을 보내놓은 아내, 전쟁에 보낸 그 가족들이 그 2차 세계대전 때문에 전쟁에 나가 있는 아들에 대해서 근심, 염려, 걱정하면서 관련돼서 병이 걸리고 정신적인 고통과 이런 수많은 걸로 죽은 사람이 10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훨씬 더 실질적인 염려보다도 염려가 들어와서 우리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게 강력한 치사율을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라는 거예요. 염려가 그대로 확장되게 되면은 정신분열이 오고 자살로 가고 우울증으로 오는 거예요. 이 염려를 잘 다스리는 것은 오늘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제일 첫 번째, 염려를 어떻게 하라?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잘 훈련하라. 그럼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여기서 우리가 염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생각하면 좋겠어요. 염려는 우리를 형통케 하시고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이 주신 참된 평화와 위로를 통해서 그 염려를 해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염려를 줄일 수 있겠는지,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염려를 줄일 수 있겠는지, 어떻게 하면 생각과 마음을 관리할 수 있겠는지, 그거는 염려라고 하는 그것보다도 그 염려보다 훨씬 더 큰 것을 쥐고 그 큰 것이 그 염려를 누르게 되면 그 염려를 극복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염려를 쥐고 누를 수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그 염려를 누르시고 염려보다 훨씬 더 크게 관리하고 계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붙잡고 갈 때 그 염려를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아무리 해도 염려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힘은 우리 인간의 본질상 염려로 구성되어 있는 본질상 불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염려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감사와 기도로 하나님께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염려를 감사와 기도로 하나님께 맡겨드립시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요. 그런데 중요한 조건이 왜 감사가 들어가냐면 감사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 대상에 대해서 내가 그 대상을 존중하고 그 대상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모시기 때문에 감사가 가능한 거예요. 감사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것은 상대가 훨씬 더 위대하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염려와 나의 모든 고민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다고 하는 것들, 나의 나된 이 모습을 해줄 수 있는 거,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때, 그 큰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의 이 상황에서 감사할 수가 있고, 그 감사하는 상황이 있었을 때 간구와 기도가 가능한 겁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는 사람만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감사만이 문제 해결해 줄 수 있는 열쇠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어떻게 해라? 감사와 모든 것을 어때라? 기도와 간구로. 거기서 보면은 모든 것이라고 하는 거 아무 것이라고 하는 거는 뭐 여러분 nothing이에요. nothing이고요. 모든 것은 뭐예요? everything이에요. 이 nothing으로 해버릴 수 있으려면 뭐예요? 아무것도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감사와 기도로 간구가 돼야 되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 감사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최소한 세 가지의 염려는 없는 거예요. 첫 번째는 빌립보서 4장 19절에 있는 의식주 문제, 풍성하게 우리를 공급해 주시는 의식주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요.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불확실한 미래,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에 의해서 우리 미래는 불확실하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 인생의 미래는 반드시 합력해 선을 이루는 우리 주님이 함께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는 불확실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요한복음 14장 2절에 있는 것처럼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거쳐야 될 예배하러 하는 장소를 가시기 때문에 천국의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의 두려움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감사와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염려를 맡길 때 우리 인생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샌프란시스코에 가면은 금문교가 있어요. 금문교 잘 알 거예요. 근데 그 금문교 공사를 하는데 그 어마어마한 그 공사장에서 많은 사람이 죽어가요. 그래서 한 명, 두 명, 세 명, 5명까지 다 죽어. 너무너무 높은 곳에 있으니까 그 마음이 흔들리고 염려가 가득 차니까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냥 나사를 쬐우고 이렇게 철망하고 이런 거 해야 되는데 금문교 공사하는데 계속 사건이 발생하는 거야. 그러니까 안 되겠길래 5명이 죽는 걸 보고 안 되겠길래 공사해서 다시 금목말 밑에다 쇠 그물을 만들어 가지고 쇠망을 딱 쳐주는 거예요. 그대로 사고가 나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여기서 만약에 떨어져도 그 쇠 그물망이 있어서 내 생명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염려가 없어지니까 그 공사를 한 명도 그대로 사고가 나지 않고 완성시켰던 거예요. 우리 인생의 그물망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그물망이 뭐냐 여러분들. 바로 뭡니까? 바로 감사와 기도와 간구하며 나의 상황을 더 잘하는 주님께 간구하고 감사하며 철저히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에 의지해서 주님 은혜 가운데 주님 안에 발을 딛고 살아야만이, 주님의 팔에 안고 살아야만이, 주님과 동행해야만이 그 주님이 그 우리의 큰 인생의 쇠망이 돼서 우리를 안전하게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는 우리의 큰 위로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뭐예요? 여러분들 기도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는 게 기도예요. 또 뭐가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통로가 기도인 거예요. 왜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기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에 보면, 자, 저를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1장은 대표적인 주기도문이 있는 말씀이잖아요.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까지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세요. 요한이 가졌던 제자들에게 해줬던 것처럼 우리 주님에게 제자들이 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할 때 1절부터 4절까지 주기도문 이야기를 하고요. 5절에서 해서 8절까지 포함을 해서 강청하는 게 나타나고 9절에서 13절까지가 이제 기도와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와 관계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들? 누가복음 11장 9절에 13 페이지도 좋아요. 누가복음 11장 111페이지예요. 누가복음 11장 한번 보세요.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111페이지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자, 우리가 11장 1절에서 4절까지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5절에서 8절까지 간청한 다음에 자, 9절부터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는. 자, 저 보세요.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어떻게 설명하고 계세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설명하는. 이 자식과 부모와 자식 관계로 기도를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버지가 우리 자식들하고 관계를 주시면서 뭐라고 설명합니까? 우리가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뭘 주겠어요? 뱀을 줄 리가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 형편을 너무 잘 아시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아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면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줄 부모가 누가 있느냐. 할렐루야.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으신 거를 필요한 거를 주님이 아실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여러분 돌아온 탕자 돌탕 집탕 아시잖아요. 돌아온 탕자 집에 있는 탕자 여러분 아시잖아. 아들이 집을 나갔지만 아버지가 한없이 기다리는 마음에서 그 돌아온 탕자를 받아들일 때 뭐예요 여러분들? 아버지 마음은 더 좋은 것을 주려고 하지요. 잔치상 버리고 다 하죠. 그럴 때 큰아들이 그렇게 시기 질투하지만 더 나쁜 게 뭐예요? 큰아들 집탕이 더 나쁜 거잖아요. 집안에 있는 탕자가 더 나쁜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우리의 모습보다도 집안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같이 거룩거룩한 채 하면서 거드름 피우는 명목상 크리스찬 그런 집탕이 더 집안에 있는 탕자가 나쁜 거예요. 오늘 여기서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 딸 우리 자녀들에게 전갈 뱀을 줄 리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13절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야, 뭘 주신다?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야. 할렐루야.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를 드리잖아. 기도할 때 우리에게 그 상황과 환경을 바꿔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상황과 환경을 바꿔준 게 아니에요. 상황과 환경이 더 악화될 수가 있어요. 그건 악이 지배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상황과 환경을 바꾸신 게 아니라 그런 상황과 환경을 넉넉히 이겨내고도 남을 마음과 생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상황과 환경은 아무리 바꿔도 바꿔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변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변하니까 태도가 바꿔지는 거예요. 습관도 바꿔지는 거예요. 인격도 바꿔지는 거예요. 인생이 바꿔지는 거예요. 뭐가? 마음이 변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주님과 함께 할 때만이 바꿔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평강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이 이러한 평안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7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빌립보서 4장 7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평강의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야만이 지킬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평강의 하나님은 누구세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서 한 아기가 태어나고 나서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평강의 왕이라.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나는 사람들 중에 무엇이다? 평화로다.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야만이
우리 주님을 만나야만이 진정한 평화, 평강의 마음을 가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맥스 루케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유명한 우리 신학자가 쓴 책 중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우리 마음의 평화를 가져오는 4단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셀러브레이션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에스크, 그리고 나서 간구하고 간절히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리브라는 단어는 뭐냐,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모든 걸 맡겨버리라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메디테이션이에요.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면 늘 말씀으로 함께 하라는 거예요. 그 이니셜을 따서 CALM, 우리 마음의 평안함을 갖기 위한 calm, 그 마음의 평안함을 가질 수 있는 4단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찬송하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염려와 짐을 다 맡겨버리고, 끊임없이 말씀과 찬양을 통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 마음의 평안함이 온다고 맥스 루케도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염려는 끊임없이 우리를 따라다니고 우리를 괴롭히고 끝까지 그게 우울증과 자살까지 가고 정신분열까지 오는 무서운 치사율이 높은 바이러스입니다. 이 세상은 온통 염려로 가득 찹니다. 태어날 때부터 염려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주님을 붙잡고 갈 때, 바울 사도가 빌보 교인들이 그렇게 어려운 염려 속에서 그 힘든 가운데 있을 때 감옥 속에 있으면서 항상 기뻐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말씀을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우리 생명나무 숲의 성도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이 어려운 세상, 힘든 세상, 염려가 가득 차 있는 모든 세상 다 주님께 맡기고 모든 걸 주님에게 다 내려놓고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